휴가 중에 저희 집 식구가 또 늘었습니다. 병아리를 우리 찬송이가 부하게 네 알을 넣어놨는데 그놈들이 지난 주간에 다 부하가 됐어요. 일단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영상을 보고 설교를 선교를 준비한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예. 저기 좀 옆으로 찍었으면 좋은데 뭐 이렇게 세로로 찍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보여주세요. 이야, 얘는 8월 며칠. 오, 많이 깨졌네. 우리 이제 안에 보여요? 어이구, 가만있어 봐. 닫아야 돼요. 안 돼. 이야. 앞에도 있어? 여기 노란 털이네. 노란 털. 얘는. 여기도 있다. 이거 좀 나오려고 한다. 닫는다. 벌써 봐. 닫아야 돼. 이야, 정말이다. 쭈쭈쭈쭈 그래. 4개를 넣었는데 하나는 부화돼서 옆방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아직 부화 안 되고. 농장장 되겠네요. 요놈들이 이제 부화가 돼서 어떤 상태냐면은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노란 병아리. 끝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뭐 애도 안 낳는데 병아리라도 이렇게 말이 나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자 성어 가운데서 줄탁동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줄탁동시. 한번 보여주세요. 줄탁동시. 제일 위에 것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줄탁동시. 한글은 줄탁동시. 이 줄탁동시라는 말은 한자어인데 원래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이런 병아리가 이제 알 속에 있다가 이제 세상으로 나올 때에 안에서 병아리가 톡톡톡 이렇게 쫓거든요. 그래서 그걸 줄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줄줄. 아마 중국 사람들은 병아리 콕콕 찢는 걸 줄줄 이렇게 아마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줄줄. 그다음에 탁자는 어미닭이 안에서 병아리가 톡톡 깨는 그 소리를 듣고 바깥에서 껍질을 콕콕 쫓아서 껍데기를 깨어주는 걸 가지고 쫓을 탁자를 써가지고 줄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같을동 대시. 그러니까 안에서 쫓고 바깥에서 쫓고 같은 시간에 이제 쫓는다. 그래서 줄탁 동시한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줄과 탁 사이에 왼쪽 변에 보면은 입구자가 다 있죠. 네모가 입구자예요. 입구자. 이게 뭐냐면은 안에 입으로 바깥의 입으로 톡톡 쫓았다 해서 아마 입구자를 쓴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안에서 쫓는 것과 바깥에 어미닭이 쫓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탁동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줄탁동시 1입니다. 오후 예배 시의 설교는 줄탁동시 2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6절 7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나는 심었다 그랬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는 심었고 라고 말한 이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이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최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사역을 직임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심은 자, 교회를 개척한 자 해서 나는 심었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인 이 아볼로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언변이 좋고 아주 화술이 뛰어난 자,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의 물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방문을 했을 때 누구를 만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곳에서 주의 도, 하나님 말씀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듣고 이제 다시 성령 사역에 대해서 깨닫고 고린도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고린도 지역에 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크게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자, 개척자. 그다음에 아볼로는 2대 목사로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아주 영적으로 아주 잘 이렇게 성장했던, 또 믿음을 잘 성장시킨 이런 공헌이 큰 이런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말도 잘하는데 성경에 능하고 성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우침을 얻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아볼로가 목회했더니 어마어마한 대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개척된 이 고린도 교회였지만 또 아볼로의 화려한 말솜씨와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운 이런 역할을도 아볼로가 크게 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러보건대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자들의 역할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신앙 성장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수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야지만 자라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지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지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야지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에 대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쓸데없다,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수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차려다고 있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줍니다. 그러나 진정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농부가 씨앗을 심지도 않고 밭에 풍성한 결실만 바라본다면 이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감나무 아래서 홍시 아래서 입만 쩍 벌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좋은 결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심는 이도 있고 물 주는 이. 물론 심은 이가 물도 줄 수 있고 심은 이가 있고 다른 사람이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이 복음을 심은 자가 있고 교회를 개척한 자가 있는 반면에 아볼로와 같이 아볼로는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후임자로서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가서 목회를 하면서 언면 좋고 성경에 능한 능통한
그 화려한 말솜씨를 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체험했던 이 아볼로가 가서 목회했더니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성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은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은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27절에 보면은 아볼로가 아가야는 고린도 윗지역이에요. 고린도 지역을 말하는데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아볼로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렇습니다. 많은 유익을 끼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도 능하고 말도 잘하고. 참 저는 아볼로를 볼 때 좀 성경도 좀 더 능통했으면 좋겠고 말도 좀 잘했으면 좋은데 제가 말이 이게 뻣뻣해서 혀가 뻣뻣해서 이 말이 부드럽지 못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다 해서 제가 말을 잘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드럽게 하지 못한 것이 늘 부럽거든요. 말을 부드럽게 잘하시는 목사님들 그랬니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 보고 정말 저는 제가 그렇게 하면은 제가 좀 속이 불편해서 그런 표현을 좀 못하는데 그러나 속 안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표현력에 있어서 좀 약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너그러이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하고 성령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뜬 이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역자들. 우리 성경에 보면은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그러죠.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역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자기 사역만 하면 돼.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역자가 무슨 자라나게 하고 무슨 열매를 맺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사역을 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입혀 주셔서 자라게 하시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도 보니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그렇게 수고한 것이 끝이 아니라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게 뭘까요?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일 이꼴 직장에서는 월급이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일 이꼴 복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순종이 탁 만나는 순간 아달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을 한 것을 보아서 모세가 홍해 앞에서 굉장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부르짖어서 기도만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명령하라 그랬어요. 명령이 뭐예요? 앞으로 가! 출발! 이렇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사정에서 우리 가면 어떨까요? 안 돼요, 보세요. 홍해. 가면 어떨까? 이게 아니라 출발! 이렇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명령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강이 아니라 바다 앞에서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순종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발 명령을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사 가운데서 이러저런 홍해 같은 가라막힌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실 때 그걸 순종을 해야 돼요. 아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분은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순종하여 그 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분은 예수님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5병이어야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안드레가 드렸거든요. 드렸을 뿐이잖아요. 기적은 예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가나 오는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킨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집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웠을 뿐입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근데 믿음의 순종이 기적의 씨앗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적의 씨앗 도구로 삼아 주셔서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도 우리는 암탉이 병아리가 안에서 쫓는 일을 계속하듯이 바깥에 어미닭이 쫓기까지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작은 미력한 힘이지만 톡톡톡톡 이렇게 쫓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소리를 듣든가 약간 이렇게 알이 약간 쪼개지면은 어미닭이 보고 어머나 얘가 나오려고 하는가 보다고 칵칵 찢어가지고 병아리가 알이 쫙 쪄가지고 쫙쫙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병아리 소리 시끄럽습니다. 보통 시끄러운 거 아니야. 한 마리도 전에 한 마리 낳거든. 부화했거든요. 까만 병아리가 부화된데 걔 이름은 흑당이에요. 까만 거.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재밌으니까 집사님이 줬어요. 알 4개. 그 4알을 집어넣었더니 4마리가 총 5마리예요. 5마리가 이런 삐약삐약 젖어대면은 보통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시끄러워요. 근데 애들은 그 소리가 좋은가 봐요. 시끄러워요. 그 배가 불러도 시끄럽고 더워도 시끄럽고 가만히 있어도 시끄럽고 이게 자기 전에는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한 놈이 또 빽빽 하니까 덩달아 막 빽빽 하는 거예요. 하여튼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껍질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야 돼. 소리 지르면 안 되고 톡톡톡 쫓아야 돼. 그때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바깥에서 칵칵칵 쫓으면은 쫙 쪄가지고 팍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전도해도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자녀들이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없으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평화를 위해서 우리 집사람이 늦둥이라 각별하게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얘가 머리가 좋아서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맨날 얻어터지고 혼나고 그러는데 얘가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듣고 이렇게 좀 신용을 하거든요. 100%는 안 되지만. 근데 위에 것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막 혼돈하고 매도 맞고 막 그랬는데 얘는 저한테 한 대도 안 맞았어요. 눈빛만 딱 하면은 말귀 알아듣는 거예요. 그 얘가 지혜로운 놈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평화를 앞에 놓고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눈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눈물로 이렇게 우리 아들 이렇게 말 잘 듣고 이렇게 하라고 기도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냐고 막 애를 앉혀놓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꾸 닭 얘기 병아리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뭐 삼계탕도 먹는데 눈물로 막 내가 기도했는데 막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아들이 막 속상해가지고 또 눈물의 의미를 이해해서 자기가 엄마가 표정이 안 좋으면은 자기가 뭘 잘못해서 그런지 알고 애가 뭐 이렇게 막 공부하고 막 공부 안 하거든요. 내가 공부 안 해서 그랬는가 보다가 책상에 와서 공부하는 신용을 하는지 공부를 하는지. 근데 공부도 오래 안 해요. 막 문제지 막 두꺼운 걸 줘도 막 금방 풀어내고 다 했다 그러니까 그 확인하면 다 했거든요. 뭐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큰 게임기 들고 핸드폰 들고 하루 종일 사는 것 같은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뭐 낙제는 안 돼서 감사한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속을 새겨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고 막 눈물을 막 흘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녀들 앞에서 속삭고 막 이러면 자꾸 울어버리는 거예요. 가슴이 막 뼈가 부러지는 도로 치면서 살맛을 잃었다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맑게 알아듣는 자식들은 뭐라 알아듣겠죠. 철이 없는 애들은 맑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듭니다. 정답이에요. 근데 저는 철이 들었어요. 이 안에 지금 큰 침핀 철을 4개 박아놔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좀 괜찮은데 철이 안 든 남자들이 많거든요. 보철도 철이니까 그것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슨 말귀를 알아들이죠. 안에서 병아리가 톡톡 젖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어미닭은 얘가 부화될 때 됐구나 하고 바깥에서 쫓아주거든요. 그 쫓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응답이 없고 하나님은 여전히 묵묵부담 잠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적시에 탁, 아까 줄탁 동시 안에서 콕콕 줬을 때 바깥에 해야지, 그냥 뭐 하루 됐는데 콱 어미닭이 콱 쳤으면은 계란이 깨지면 노른자밖에, 후라이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나 안에서 줬을 때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으면 당장 눈앞에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땅속에서는 씨앗은 생명이 그 안에서 꿈틀꿈틀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싹을 틔우기 위해서 이미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흙 속에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겨울에 산을 바라보면서 나무를 바라보면은 다 불탄 부지깽이 같이, 타다가만 부지깽이 같이 시커멓습니다. 죽은 나무 같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새봄이 오면은 새싹들이 파랗파랗하게 돋아나서 지금은 울창한 숲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사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별일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어디선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위해서 어딘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쫓는 일을, 안에 병아리가 어미닭이 같이 쫓아줄 때까지, 의식할 때까지 계속해서 쫓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5번째,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신앙생활은 2가지 극단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나는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승부할 수 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아주 싫어하는 교만입니다. 2번째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핑계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까 홍시 아래서 누워가지고 입만 떡 벌리고 있다면은, 하나님 그런 사람 게으른 사람이에요. 감이 익었으면은 감을 따야 되잖아요. 톡 떨어져서 낙과가 되기 전에 딱 따야지, 그게 진짜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떨어진데 홍시가 자리인데 땅에 떨어지는 곤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익었을 때 감나무는 대나무 쫙 장대가지고 쫙 이렇게 V자 벌려가지고 가지를 탁 꺾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감나무 가지를 꺾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언제나 새로운 싹 열매는 새로운 새 가지에 납니다. 묵은 가지나. 그래서 감나무는 꺾어서 따는 것이 감나무에게는 좋습니다. 많이 열려. 감만 똑 따는 게 아니라 가지를 딱 꺾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게으른 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기뻐할까요? 주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일을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자기 일에 근실하게 성실하게 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러보건대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물을 주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어떤 지표요, 또 행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섯 번째, 줄탁 은혜의 줄탁 동시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는 손길로 은혜로 섭리로 교회를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지금도 하나님이 운행해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누구나를 통해서 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할 수는 없고 어떤 이는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도 있고 어떤 이는 물질 봉사를 통해서 어떤 성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 헌신하면서 어떤 사람은 차량으로 식당으로 찬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송실에서 2층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한 몸을 가진 몸처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그냥 보면은 작게 보이고 저런다고 되겠나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의 소스요 또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얼마나 순종하며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했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남김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 흘려버리고 하나도 잡지 못한다면 나중에 하나님 복을 안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안 줬다고 이런 하소연 하시면 안 됩니다. 기회는 왔을 때 앞머리채를 탁 거머 잡아야 됩니다. 기회는 아무나 잡는 거 아니에요. 기회구나 이걸 눈치채고 잡아야지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소낙비가 장대비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컵을 이렇게 해놓으면 한 방울도 못 받잖아요. 자 바깥에 내놓고 금방 한 컵에 한 달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사명을 각자 자기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시고 은혜의 피와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생명이 안에서 깨어나고 나눈 것은 정말 신비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신비한 협력, 협업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에서 병아리가 새끼가 톡톡 쫓고 바깥에서 어미닭이 콱콱 쫓을 때 두 움직임이 딱 동시, 줄탁 동시 같은 시간에 딱 아다리가 되면은 새로운 생명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는 선기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며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계를 구성하시고 여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만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 나아가는 그 첫 발을 내딛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널 때도 어땠어요? 그때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비가 많이 와서 우기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단강물이 철철 넘칠 때 요단강만 넘치 주변이 다 넘칩니다. 그때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는 상황이 맞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치에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한다. 여러분 아무리 지도자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면은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은 서고 이게 진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치적으로 상식으로 봤을 때 다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가 막 쏟아져요. 여러분 이따가 점심 먹고 교회 안에 모든 창문 다 열고 다 이불 갖다 열고 그릇 바깥에 갖다 말립시다 하면은 목사가 갔네 더위 먹었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 주고 은혜 입혀 주시면은 그걸 말을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활을 우리 머리로 상식으로 이해가 돼요? 아니 잠깐 죽었다 금방 기절했다가 깨나면은 뭐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마른 뼈들한테 명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정신 가지고 명령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맛이 갔네, 치매 왔네, 별소리 다 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종은 그걸 마다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령하라는 거예요. 바다야, 지금 바다. 이 검푸른 바다 앞에서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라.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지도자 삶에 따라 모세가 이게 나이가 많다니 망령이 들은가 보다 별소리 다 하겠죠. 그런데 명령하는 것도 순종이고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도 기적의 씨앗인 순종도 기적의 씨앗이에요.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면 하는 게 그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순종이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하인들에게 물 갖다 채우라 했어요. 물. 포도주를 채워야 되는데 물을 갖다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하죠. 그냥 자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라면은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랬더니 그 포도주가 연회장의 맛을 보고 사람들마다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고 취하에 낮은 것을 내는데 이 집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도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것이 가나 오는 자리에서 물로 포도를 만든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네가 사랑하는 아들 모리아 산에 갔다 번제를 드리라 하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잘못 들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필이 잘못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라에게 뭐 상의했다든가 가족들 다 모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사라에게 말했다면은 이삭 죽이기 전에 드리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맞아 죽었을 것 같아요. 말하면 안 돼요. 말을 안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 홀랑홀랑 말하겠지요. 홀랑홀랑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첫 감동 주신 대로 그대로 하는 자가 진짜 믿음입니다. 첫 감동을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하룻밤 지나보세요. 감동이 달라집니다. 악한 것들이 이제 싹싹 끼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형편을 봤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제가 신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물을 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심고 물 주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보건대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면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삶에도 회복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많은 열매 충주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눈물로 씨앗을 심을 때는 힘들어요. 씨앗을 심을 때는 다 힘듭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을 때 씨앗만 갖다 밭에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씨앗을 심기 전 과정이 힘든 거예요. 씨앗을 심기 전 밭을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전까지 그 상태를 갖추는 것이 심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농사 지신 분들 해보셨죠? 씨앗 갖다 심는 것은, 근데 씨앗을 아무 밭에다 황무지 같은 말도 낮에 이거는 심어도 분명히 죽는다 그런 밭에다가 심은 농부가 어디 있겠어요? 씨앗을 심기까지 그 밭 정리를 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리고 잘 만드는 밭에다가 씨앗을 심으면은 30배, 60배 주렁주렁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전도해서 교회 왔잖아요. 교회 데려와 등록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까지, 홀로 서기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옆에서 돌보고 살피고 기도하고 살펴줘야 돼요. 그게 사수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해줘야 되거든요. 교회 데려와 등록시켰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된다면은 언젠가는 딱 홀로서기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순종이 만남으로써 줄탁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